과거 저에게는 한 가지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믿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절박하긴 했는데, 간절하긴 했는데 믿음이라고 부를 만한 건 제 안에 별로 없더라고요. 대학생 무렵에 이 고민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사실 신앙적으로는 열심은 엄청 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난스러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잘 분간을 못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제가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한 번씩 이따금씩 깨달았지만 결정적으로는요, 두려움이 제 마음에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심이, 염려가 제 안에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제 마음이 너무 요동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붙잡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제 삶에서 어떤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흘러갈 때 옆에서 어느 분이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시잖아, 그 하나님을 믿자, 기도하자 하면 제가 말로는 그럼 믿지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어느 정도 갈등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능히 넉넉히 이겨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되더라도. 성경에서나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 그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 상관없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제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없이 나약한 믿음을 가졌구나, 내 안에 믿음이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박하긴 했습니다. 간절하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절박했던 것도 사실 제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절박한 게 분명 믿음의 표현이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이걸 정말로 믿으니까 하나님께 절박하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계신 거 믿고 그 계신 하나님 내가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에 은혜를 주시리라, 나를 도와주시리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리라 믿는 거죠. 이거 믿음 분명하고 이게 어떤 믿음의 시작 포인트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두려움에 갈등하고 요동치는 제 마음을 봤을 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 이게 믿음의 어떤 전부는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둘러쌀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그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 그 앞에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극한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그 시대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어떤 온전한 모습,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한 데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모습과는 제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 그게 분명해 보였어요. 하나님께 데스퍼레이트 하긴 했지만 그런 믿음은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을 믿게 해보려고 그래 진짜 믿어보자, 정말 한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먹고 정신을 가다듬고 제 생각이나 감정이 요동칠 때 그걸 어떻게든 말씀에 붙여보려고, 말씀에 두려고 해봐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안에 들어오는 그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함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진 어떤 이건 내가 경험해 봤어 하는 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버티는데, 혹여 새로운 상황이 펼쳐져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이건 또 처음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천천히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교리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나를 세뇌하는 게 아니구나. 내 스스로를 내가 세뇌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멘탈이 강한 것도 아니구나. 멘탈이 크리스찬 버전으로 강한 것도 아니구나. 참된 믿음은 내가 속으로는 세상의 염려 가운데 요동하면서 겉으로는 억지로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것도 아니구나. 또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해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나의 기대 섞인 바램을 갖는 것도 아니구나. 도리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가장 깊은 속사람, 그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거기서부터 실체와 같이, 정말로 너무나도 분명한 실체와 같이 올라오는 진리의 능력이구나,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꾸며낼 수 없는 거예요. 실체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붙잡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요동하는 그러한 그 말씀의 실체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속아서 내가 믿음이 있겠거니 하면서 살다가 그 믿음의 어떤 테스트,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속,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킬 정도로 이 작은 나의 존재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신, 주고자 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은 진리의 충만함입니다. 진리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이 그 살아나서 내 안에 가득 차는 그 충만함,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으면 가득 차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나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강한 생명력으로, 그 빛으로 나를 채우는, 그 충만해지는 그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는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못 들어옵니다. 의심이 못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짜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 진짜 믿음엔. 지금 내 안에 올라오는 이 확신이, 이 담대함이 대체 어디서 왔지? 어디서부터 이게 올라오는가? 자기 자신이 먼저 놀랍니다. 방금 좀 전까지는 두려움과 낙심에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면 내 스스로 속일 수 없는, 내 스스로 도저히 그렇게 만들어내서 세뇌할 수 없는 수준의 담대함이, 믿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의 산, 그 산을 향해 우리 외칩니다. 태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런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영화에서나 어떤 보는 그런 핵 융합 반응이나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터져 나오듯이 영적으로 그 성령의 두나미스, 그 권능이 우리 심령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은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그 사람 앞에 열립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육체에 갖고 있는 어떤 오감보다도, 내가 만지고 보고 듣는 이 감각보다도, 더 나아가서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생각, 염려, 감정보다도 그 믿음의 실체가 더 나에게 가까운 거예요. 더 실제적으로, 더 강하게, 분명하게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 안에는 소위 내가 없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없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자아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영광만 비춰지는 나라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다른 광명체, 해나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24장로들이 오직 그 하나님께만, 그 보좌 앞에 그 면류관을 드리는, 그분께만 드리는 그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경험되고 터져나올 때 나라는 존재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비롯되던 그 염려, 그 근심, 그 두려움,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과거의 실패나 그 트라우마 같은 그 감정들, 낙심이나 그 부정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있습니다. 그 약속이 그냥 문자로 돌판에 적혀 있듯이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어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살아 있어요.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할 때, 아직 이와 같은 믿음은 내가 아직 내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싶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분명히 내 삶에 은혜 베푸시리라 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있을 때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아직은 그 믿음을 받기 전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온 거 정말 귀한 일이지만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생명의 유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믿음의 유업들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 그 믿음의 시작 포인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깊은 수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절박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여전히 내가 있습니다. 드문드문 여기저기에 내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제서야 내가 없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게 됩니다. 브레넌 매닝은 그의 책 신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이 크신 것과 우리 예배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영성가의 말을 빌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자가 그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임재에 취해서 그 안에서 기꺼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내가 소멸되고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내 자신만 남는 거지, 그 하나님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경험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뭔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뭔가 달라요. 세상의 원리랑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릇 삼아서 우리가 이 믿음을 담아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세상이라는 그릇을 깨뜨려야 새 부대처럼
이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의 것. 이 세상엔 전부 나인데,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를 확장시키고 나의 만족, 나의 원함인데,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없거든요. 이 자아의 자리는 없거든요. 도리어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세상은 나라는 자아, 믿음은 오직 우리 주님. 그래서 소위 싱크가 안 맞습니다.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도리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역설적입니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선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약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선 강하고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로는 부한 자가 부하지, 강한 자가 더 좋은 것이지, 받는 게 더 좋은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닌 건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내 힘이 빠질 때, 내 다리가 부러지고 내 날개가 꺾인 그 상황에 하나님은 도리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드디어 내가 강하다, 이제 너가 드디어 강하다, 이제야 정말로 네가 나를 의지하게 되었으니 진짜 강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힘의 근원인 그 고관절의 환도뼈가 위골됐고 부러졌을 때, 그때 오셔서 주님은 이제 너가 드디어 복을 받았다, 너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이제 되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드디어 너의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육체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것이라서. 영의 것이라서. 이 육체는 결국 세상과 같이 가는 건데, 믿음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다 보니까 이 육체가 강하고 육체가 부요하고 육체의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에는 하등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로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육체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고롭게 내가 갈등하면서 버릴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한 부자 청년이 그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그 가르침을 듣고자 찾아오기까지 했지만,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것, 그것을 차마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었죠.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장성한 분량에, 그 온전한 분량에 이루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그 세상 기준에서의 그 강함, 그 부요함, 그것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겠냐라는 그 주님의 물음에 이 청년이 갈등하다가 돌아간 겁니다. 이 믿음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라서, 철저하게 저 위의 것, 철저하게 저 하늘의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저 위의 것, 저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거기를 향해서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자, 산영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앞에 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자를 말하기보다는요,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대하여 그 마음이 부여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또 세상에서 부유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사실 실제로는 가난해도 그 마음이 얼마든지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부유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실제로 얻지를 못했을 뿐이지, 내가 그 세상의 것을 갈구하면서 그것만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그 심령이 주를 향해 가난한 자,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18세기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에 1차 대각성, The Great Awakening을 이끌었던 인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자 청교도 신학의 어떤 정수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내 사라 에드워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1703년에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즈는 24살에 자신보다 7살 어린 당시 17살의 사라 피어폰트와 결혼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라의 나이가 당시 굉장히 어렸음에도 그녀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신앙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이랑 너무나도 친밀하고 그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이야기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학과 신앙에 굉장히 두고두고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경험했던 내용들 중에 놀라운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따로 기록을 좀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사라 에드워즈의 일기, 그 기록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42년 1월 19일 화요일에 사라 에드워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은혜가 너무 낮아서 매우 불안하고 불행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 그분께 도움을 구하려는 진지한 마음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라 에드워즈의 그 심령이 갈급해지고 뭔가 가난해지고 뭔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그 기름기가 쫙 빠지면서 담백해진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약 오전 10시가 되기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 생각들이 그 마음 안에 올라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또 최근에 있었던 일들, 남편과 관련된 일들,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자신이 실패했던 부분, 만족스럽지 못하게 잘 못했다 싶은 그 부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의 평판이 좋지 못했을 만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따금씩 내가 이와 같은 고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할 정도로 주님이 평안을 주신 적은 있었으나 그러한 생각이 나를 아예 붙잡지 못할 정도로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린 적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로마서 8장을 묵상합니다. 8장을 읽다가 15절에서 멈춥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때 마음에 문득 질문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은 아마도 사라 에드워즈가 자신의 그 어떤 죄, 그 실패를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죄에 보복하시는 그 심판자 권능의 하나님을 떠올리고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청교도 신학도 그러했고, 또 그때 이미 크고 작게 겪어왔던 그 각성 가운데 그 각성의 주요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했던 그 메시지도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죄인들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그런 맥락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다시금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향해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광채를, 그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4절의 이하의 말씀이 그녀 심령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이후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라 에드워즈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이것이 내 안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났는지를 표현할 언어를 찾을 수가 없다. I cannot find language to express how certain this appeared. 그러니까 너무나도 강한 확신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다는 거죠. 영원한 산과 언덕은 그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 자신처럼, 하나님 자신이 그러하시듯이 지속적이고 불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확신의 감미로움에 녹고 압도되어 나는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지금 방금 아바 아버지를 가지고 고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구주시며 그분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임이 나에게는 확실해 보였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와 사랑으로 인해 기쁜 가운데 외쳤다.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나는 다른 어떤 것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있었던, 지금 두려움이 있었던 그 사라 에드워즈의 심령 안에 이 진리로 가득 차게 되면서 그 거룩한 확신이 말씀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사라 에드워즈는 그 당시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나 임재하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느꼈다.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것 같았다.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나는 그토록 나에 대한 자기 애가 완전히 비어지고, 지금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고민했잖아요. 나 자신의 사적이고 이기적인 이익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순간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나는 완전히 나 자신에 대해 끝난 것 같았다. 나는 나에 관하여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듯이 그것 이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외적인 관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전부였으며 내 마음의 모든 갈망과 소망을 삼키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기록 초반에 자기 심령이 메말라서, 은혜가 지금 메말랐을 때 남들의 평판을 신경 쓰면서 여러 고민을 하던 그 사라 에드워즈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라 에드워즈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충만해져서, 진리로 가득 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사라 에드워즈가 믿음 가운데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서는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나의 유일한 기업인
하나님 안에 완전히 삼켜졌고 그분의 영광은 내가 갈망할 최고의 것이고 기쁨의 대상이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그들을 내 영혼처럼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들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과 감미로움으로 그들을 향해 쏠렸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마음, 성실성 혹은 거룩함의 상태를 판단하고 비난하려는 모습에서 내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로 멀어진 것을 느꼈고,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도 끔찍하고 좋지 않게 느껴졌다. 지금 자기의 자아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라지고 그 믿음 안에 사는, 믿음으로 충만한 그 모습이 된 겁니다. 자신의 아내 그 사라 에드워즈의 이와 같은 믿음의 체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의 성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진정 역사하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만 추구하고 구하며 내 심령 안에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일으켜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놀라운 믿음의 유업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임하는 듯한, 정말 내 안에 실체와 같이 임하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영광,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베델의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